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성교사에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에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추가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거짓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짓말이 그럴듯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요. 믿음으로 경험한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서는요. 율법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파기하지 못한다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제목은 칭의의 약속, 정죄의 율법입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는 의롭다고 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정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약속, 그리고 죄 있다고 정하는 율법이라는 뜻으로 칭의의 약속, 정죄의 율법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과 율법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 몇 가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끝부분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약속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19절에서는 율법은 천사를 통해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보자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봐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천사를 통해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요. 상당히 어려운 이 말씀인데요. 율법은 간접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좀 복잡한데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보건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을 파기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씀은 약속과 율법은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은혜로 주신 약속이며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말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선언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선언하기를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읽어야 돼요. 이 영어를 보면은 영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 그런 형태로 영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말 성경은 그거 다 빼버리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약속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인용해 봤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모든 사람이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율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힘을 쓰고 애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에 갇혀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은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은 이것이 죄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건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를 인식하게 되면은 사람이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양심이 있으니까, 사람의 양심이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마음이 아파지고 그리고 또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죄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찾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이죠. 전의 성경에는 몽학성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몽학성생이라는 것은 옛날 노예제도 때 집주인의 그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어요.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그래서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을 인용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서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고, 그리고 죄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만들고, 그리고 양심을 가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있은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초등교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있은 이후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계속.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죄에 갇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의 선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가 다 믿으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데, 그 믿는 사람이 다 모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지체가 다 모이면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모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그것이 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각자가 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다 따라 살고 있고 자기 직업을 따라 가지고 있고 자기 가족들 다 따로 있어요. 그 생활을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모인 것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거예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유업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게 되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사명도 우리가 유업으로 다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석을 했지만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지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올 때까지만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때부터 율법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니까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파기하지 못하므로 할례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1.1획도 변함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약속입니다. 달라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은 율법에 의해서 바뀌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꾸거나 파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칭의의 약속, 정죄의 율법이었습니다. 칭의는 너는 믿음이 있으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는 믿음이 있으니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해주겠어. 지금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정죄는 율법에 따라서 보면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죄를 정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죄인이니까 죄값을 치러야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당신은 이런 죄가 있으니 심판을 받아야 해. 이렇게 말을 하는, 판결 때리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무조건적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이죠. 그러나 율법은 정죄적입니다. 그리고 심판적입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천사를 통해 준 간접적인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이며 공짜로 받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칭의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인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심판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한 것이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칭의하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행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또 우리가 실제 경험한 대로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난번과 같이 또 한 번 결단을 해야 돼요. 첫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지.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는 좋은 말이고 그럴듯한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일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되죠. 첫째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첫째 문제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범함으로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을 지금 권면했어요. 첫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아야지 다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16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자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의 그 형상으로 사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망가졌잖아요.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질 않고 제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다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아담이 살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을 줬잖아요. 100가지, 1000가지 말씀을 준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말씀.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담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걸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다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죄 때문에 그 형상이 망가지고 일그러뜨려지고 구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복이 크게 먹고 입고 하는데 그런 모든 복을 다 주셨지만은
다 주셨지만은 그 복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한 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신 첫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죄로 인해서 망가뜨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중의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진리는 아무나 알 수 있습니까? 진리는 공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 진리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함께 주신 사명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내 씨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명체코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중에 가장 중요한 유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유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유업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 사명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받은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사명을 이루시고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듯이 우리도 숨 거두기 전에 이 사명을 이루고 숨 거둘 때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둘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2022년 새해 첫 달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더구나 또 며칠 지나면 또 하나의 새해가 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두 번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더 결단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는 모든 복의 시작이며 또 복중의 복이 되는 구원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게 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다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이제 제가 하는 대로 한 구절 한 구절씩 따라서 소리내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제 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로서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됐고, 오늘 처음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자체로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행함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이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율법에는 영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가 267장을 함께 찬양한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배운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가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셔서 믿음으로 용서를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고 우리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쏟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복음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면서 또 복음을 온 천하에 전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복을 받게 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